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 그 설교하면서 이번 달 다음에 설교할 때 뭘 할 건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그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제가 너무 기뻤던 것이 무엇이 있는고 하니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인데요, 요한 3서 1장 4절 말씀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니 이 말씀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는데, 제가 지난달에 큐티 하라 그랬어, 그죠? 그래서 유행어를 만들었잖아, 그죠? 큐티 그러면 당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안 했으면 할 거야, 그 다음에 했으면 했다.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교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더니 저한테 막 그냥 이 카톡으로 막 캡처 해가지고 그 셀원들하고 서로 주고받은 대화들을 나한테 보내줬어요. 당근, 큐티 했냐? 이런 것을 막 너무너무 정말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내가 점심을 먹고 그 커피 마시러 갔어요. 갔는데 젊은 두 청년이 성경을 펴서 적고 있더라고요. 큐티인 거죠. 그래서 내가 큐티 하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 그러니까 푸뉴마라는 거예요. 나 푸뉴마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무데나 그냥 커피집에서 하더니 커피집에서 그냥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듣자 하니 또 카리스는 또 구역장님들이 카리스마가 또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교 한 그날 듣자 하니 구역장님들이 완전히 그냥 세론들한테 자기 큐티를 올리면서 이것처럼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 나를 행복하게 해준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오늘 제가 그때 말하기를 큐티를 일단은 큐티의 기본은 일관성. 큐티가 쉬워야 돼요. 어려우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쉬운 거서 큐티 성경 한 장 읽고 한 구절 뽑아서 내가 이거 왜 말씀 좋아하는가 적으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제가 뭐 할 거냐면, 그러면 조금 더 깊은 단계, 좀 higher 단계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를 말씀하겠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질문을 하겠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확신한, 하나님 음성 듣죠.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겠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넷. 들으세요. 하나, 둘, 셋. 좋아요. 내리시고. 아직 잘 모르겠다. 있겠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여튼 음성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듣는다고 확신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내리세요. 이게 before, after가 돼요. 설교를 듣기 전, 설교를 듣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음성을 무엇라고 생각하길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 손 할 때 손을 못 들었을까?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육성? 직접 들리는 거. 이러한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 목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소리인가? 그러면 그 육성 그를 못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이게 이그젬플이 되겠죠. 우리 딸 이 큐티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제가 그러니까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하는 것이 큐티 먼저. 우리 딸이 4살, 딸 이름이 수진인데 4살. 아침에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엄마가 이제 큐티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보는 모습이 엄마 모습이 큐티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4살 때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큐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 말이 너무 오묘했는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자기 방으로 가더라고요. 7살이 되었어요. 나한테 왔어요. 엄마 큐티 가르쳐줘. 그래, 오케이, 가르쳐줄게. 저는 한 번도 큐티 하라는 말 안 했습니다. 그냥 보여줬죠. 큐티 가르쳐줬어요. 자, 한 장을 읽고 어느 말씀이 좋은지 뽑아봐. 왜 좋은지 적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 자, 눈을 감어.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내 마음에 들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해. 그러고 한 다음에 마음에서 드는 생각이 있을 거야. 공중에서 수진아 이런 거 말고 그냥 마음에서 생각나는 거 있을 거야. 적어. 그냥 적어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적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렇게. 하나님의.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우리 딸 그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딸이 큐티를 쓴 걸 좀 봤어요. 우리 딸이 지금 시집 갔어요. 24살. 지난달에 시집 가서 내가 임마누엘, 특별히 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느냐. 우리 축가를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너무 감사한 우리 성가대인데 이 아이가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그 7살 때부터 한 큐티가 집에 있죠. 자기는 이제 시집을 갔지만 수진이 방에 가서 내가 그 수진이가 첫날 큐티를 가르친 7살 때 첫 번째 한 그 큐티를 봤어요. 보니까 시편을 했는데 주님의 음성 듣는 거 뭐라고 했냐면은 너는 파티를 갈 수 있어. 파티 가고 싶은가 봐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너는 파티를 갈 수 있어. 추첨에 붙을 거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그 다음에 거기 또 내 말도 있더라고요. 엄마 말. 야, 너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잘 들어봐. 그 다음에 수진이가 한 그 답. 아니야, 엄마 똑같은 말씀 하셔. 그래.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 너가 하루에 하나님한테 필요한 것 기도를 적어라.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엄마가 나 파티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첨에 뭐 붙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걔가 그 첫 번째 한 큐티가 그건데 저는 이 큐티를 어떻게 배웠냐면요.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계십니다. 토리 신부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분이 큐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면 큐티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에 설명한 그대로입니다. 성경 한 장 읽고 그다음에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하나 뽑아서 왜 그 성경 구절이 마음에 드는가를 이유를 적어라. 그다음에 그분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 가만히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큐티를 마쳤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 썼는데 이제 주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고 한 다음에 마음속에 드는 모든 생각을 무조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음성이라고 여기고 적으려는 거야. 그냥 일단 적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적어보았어요. 눈을 감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 다음에 적었어요. 근데 그때 내 마음에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냥 뜬금없이 방번호 216번을 찾아가라 뭐 이런 거 있어요. 일단 적어본 거예요. 뭐냐면 그 신부님이 그냥 일단은 적어보고 성령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밝혀진다는 거야. 일단은 시험할 필요, experiment 좀 실험을 해보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적었어요. 방 넘버 216번을 찾아가라. 근데 그날 제가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재미교포. 유학한 학생이 아니고 재미교포, 대학교 1학년, 대학교 3학년이죠. 신학대학을 다녔는데 제가 학교에서 뭐 했냐면 그 기숙사 사감, 학생 사감을 했어요. 그다음 이제 오리엔테이션, 첫날이죠. 학생들이 왔는데 어느 학생이 오리엔테이션 끝나고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따라갔어요. 그 학생 방에. 따라가서 얘 이름이 락센 what's up? 뭐 왜 그래? 내가 how can I help you?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내가 let me pray for you. 내가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이 나보고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그 방을 나왔어요. 나와서 그 방 번호를 무심코 받겠죠. 몇 번? 216번. 경력장 216번. 어머 216번? 내 방에 가갖고 아침에 내가 적은 큐티북을 빨리 열고 아침에 뭐라 그랬지? 주님께서 방번호 216번 찾아가라.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럴 수 없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하게 들을 때가 있고 그냥 이게 제너럴 보편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보편적으로 들을 때는 어떤 거냐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마음속에 나는 너를 사랑해. 너와 함께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러한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게 좀 더 하나님하고 인티메이트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면 더 세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육하 원칙으로 해볼까요? 육하 원칙으로. 여러분은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설교를 쉽게 이제 푸는 거야. 육하 원칙이 뭐냐면 뭐 언제 누가 어디서 왜 이게 육하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말씀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제 뭘 마음속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합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공통적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공중에서 너는 누구랑 결혼해, 걔가 바로 너 남편이야,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좀 애매모호하게 될 수 있지만 내가 나고 내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이 말 잘 들어야 돼요. 까딱 잘못하면 이단되기 딱 쉽습니다. 자,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오늘 너무너무 외로워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 정말 슬퍼요. 내가 말했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죠? 내가 말했어요? 내 마음의 생각이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나는 임마누엘 너의 하나님이야. 너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 근데 하나님이 공중에서 말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지, 그죠? 하나님 나 외로워요? 뭐가 외롭다고 그러니? 나라니까?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고 이러면서 그럼 내가 나고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성경 말씀에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냐 어떻게 가릴 수가 있느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죠? 이것을 천천히 30분 안에 내가 마칠 수 있을 것인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똑똑하시니까 금방 잘 알아들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 공중에서 들리는 것을 이것이 가능한 건 사실입니다. 성경에 있거든. 성경에 사울 같은 경우, 그죠?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거 공중에 들린 거지 마음속 생각은 아니에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성으로도 하지만 항상 육성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사모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로 육성으로 듣고 싶다, 언제 들을 수 있느냐? 성경에 또 그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육성으로 합독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로 들리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육성을 듣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빨리 죽기를 원한다는 말도 없지 않아 될 수 있어요. 억지 같지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너무 육성, 아주 신비한 체험을 사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에 뭐라 하냐면 내가 네 안에 있다. 너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다. 내 안에 너가, 너 안에 내가 너 마음 안에서 말을 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첫 번째 무엇부터 하냐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느냐. 첫 번째 육하 원칙입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사람한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무에게라도 말을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말을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느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아주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평상시에 전도했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차사고가 탁 났어요.
나는 순간에 느낌에 어머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봐. 이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이유가 있을 거예요. 누구한테 말하시냐? 무엇을 말씀하시냐? 어떻게 말씀하시냐? 어디서 말씀하시느냐? 그 다음에 왜 말씀하시냐? 육하원칙으로 한꺼번에 쫙 하다 보면 제가 순서가 좀 틀릴 수 있겠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 개씩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when도 들어 이게 when 언제 그 다음에 누구 why 딱 한꺼번에 combine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왜 말씀하시느냐,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그죠?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너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더불어 먹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너 왜 나를 모르지? 내가 지금 너 안에 들어가고 싶어. 문을 열 수 없을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전도를 할 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낚킹하는 목소리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지만 나의 전도하는 메시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지금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달라. 그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겠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리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이 임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면 내가 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너와 내가 동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산다. 더불어 산다. 그러니까 더불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이 그럼 언제 또 들리느냐?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 위로하심, 격려, 책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실 것이냐?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겠죠. 근데 그 목소리가 제가 지금 자꾸만 반복하지만 육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여기게 된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실까? How?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러분이 수양회를 갑니다. 그죠? 여름이 되면 수양회 가고 또 겨울에 수양회 가고 수양회 갈 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중보기도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죠? 누구 지체 우리 구역 식구 누구누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이 수양회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증거하셨어요. 들으면서 이전에는 하나님이 안 만나줬는데 믿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믿어진다. 와우.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양회 같은데 where 어디냐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어디서 말씀을 하시느냐 수양회 같은데 그 다음에 이렇게 설교 듣는 교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찬양 예배 철야 예배에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위험한 자리라는 것은 사고를 딱 당하는 순간에 분명히 그 전날에 죄를 지은 게 있거든. 그죠? 없죠? 알았어요.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어느 탁 나쁜 일이 생기면 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벌 받는 것 같다. 다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나? 그 느낌의 하나님의 음성 목소리가 벌 받는 자리 같은 거, 위험한 자리 같은 거,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 우발적인 사고가 나쁜 것이 생겼을 때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나 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죄를 짓는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또 보호하실 때 어떨 때는 사고가 딱 날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샥 비껴나갈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다. 이럴 때 와우,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나 오늘 구원하셨어. 나를 구해주셨어. 보호하셨어.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런 사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약속. 내가 무슨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 지난번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던 그 말씀을
remind, 또 상기시키고 또 상기시키면서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how가 되겠죠. where, 이거는 내가 사고를 당하는 자리라든가 예배 자리 이런 데서 where 하나님이 말씀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how,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건 또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그 성경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날은 친구가 전화 올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오늘 무슨 고민 있어? 너 어떻게 전화를 걸었어?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너 생각을 하게 하더라. 너 기도하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전화 걸고 싶었어. 너 무슨 일이 있어?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신경 쓰시는구나. 그러니까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나한테 안부를 물어보는구나. 와, 이거는 그 친구의 전화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사역적인 차원도 있고 개인적인 교제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역적인 차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잖아요. 용기를. 너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 거야.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성경 말씀. 그리스도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경 말씀을 평상시에 좀 외워놓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외워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외로워요. 뭐가 외롭다고 그러니?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이란 말을 읽어놨어야 말이죠. 이거 뜻을 알아야 임마누엘이 나는 너와 항상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알게 되는 거지. 읽어놓은 적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임마누엘의 말이 떠오르겠냐고, 그죠? 임마누엘의 말을 언젠가는 들었다 이거요. 크리스마스 때 들었겠죠. 설교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그 뜻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외로워. 하나님, 넌 너무 외로워요. 그때 뭐가 외롭다고 그러니? 내 이름은 임마누엘. 떠오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 여러분께서 주의 성경 말씀도 좀 읽어놔야 되고, 좀 외워놔야 되고, 큐티도 좀 해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들어놔야 되고, 다 뭔가 기본이 좀 있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그지 사역적인 그런 것은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해서 능력 주시고 막 이러면서 능력이 있다, 도와준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할 수 있는데, 개인적인 차원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것인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그런 다음에 제가 그날 뭘 했냐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조슈아 찬양팀한테 찬양 한 개를 같이 부르자 그랬어요. 주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것이 찬양이었는데, 제가 그거를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서 같이 따라 부른 거예요. 따라 불렀는데 내가 집에 가서 내가 설교한 걸 들어봤어요. 내 설교한 거를 들었는데 설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끝에 가서 찬양을 부르는데 내가 너무 못 부른 거예요. 내가 들으면서 어머, 찬양에 이렇게 은사가 이렇게 없다니. 근데 내가 왜 찬양을 했을까? 왜 그 무리한 일을, 어떻게 해서 내가 차마 다 듣지 못하고 꺼버렸어, 그냥. 얼른 찬양을 꺼버리고, 이게 또 이제 유튜브에 들어가고, 유튜브에. 그래서 우리 간사님 있어요. 얼른 연락해서, 간사님, 이거 유튜브에 들어갈 때 찬양 부분 빼. 설교만 내, 설교만.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서 편집했어요. 뒤에 찬양 부분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본 방송에는 뭐 있겠죠. 그런데 자, 성령님하고 나하고 하나님의 음성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이그젬플을 드리는 거야.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야. 하나님, 나 찬양을 너무 못 불렀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창피해요. 내가 하는 말이에요. 성령님 나한테 말씀하세요. 아유, 내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왜 그래? 너무 감사하죠. 자, 하나님께서 내가 듣기에는, 이거 육성 아닙니다.
유니스야, 내가 듣기에는 괜찮았어. 이런 말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에서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는 거예요. 한마디 어떻게 보면, 주님, 나 못 불렀어. 내가 듣기에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학교 강의 갔다가 이제 오는 길이에요. 근데 2절 안 들었거든. 1절만 듣다가 꺼버렸으니까. 주님이 또 나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나를 위로하시니까, 그래도 2절은 좀 나아, 1절보다. 그래서 그래서 2절 좀 나은가?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내가 알아듣느냐 하면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하고 대화하게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나한테 부정적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죄를 지면 죄를 책망해야 되니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내가 뭐 못했어 이럴 때, 그래 너 정말 못했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설교 죽 쓸 데가 왜 없겠어. 있죠. 하나님 오늘 설교 완전 죽 썼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요즘 죽값이 밥값보다 비싼 건 알고 있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다음 하시는 말씀, 너는 죽을 가끔 쓰지 맨날 쓰는 애들이 있어야. 너 죽을 가끔 써봐야 맨날 쓰는 애들 이해가 가는 거야. 걱정하지 마. 또 위로가 돼요. 자,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영분별을 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만들어 놓고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I made you fearfully, wonderfully. 신묘막측하게 내가 너를 만들었다 그랬어. 성경 말씀에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보배로운데, 너무너무 보배로운데 이것을 세어보려고 할 텐데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것밖에 없어요. 나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모래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으면 좀 상상할 필요도 있어요. 나는 가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해볼 때가 있어요. 바닷가에 갔어요. 모래알을 봤어요. 성경에 써 있더라.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나를 생각하는 보배로운 생각이. 그래서 모래를 집었죠. 한 주먹. 손바닥에 얹었어. 세어봤어. 하나, 둘, 셋. 얼마나 많겠어요. 이만큼. 근데 셀 수 없었어요. 근데 모래가 이 부산 앞바다만 있겠어요? 동해안, 하와이, 그 다음에 뭐 하여튼 세계 방방곡곡 모든 곳에 모든 모래알. 숫자 어마어마하겠죠? 성경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생각하는 생각들이 너무나 보배로운데 세어보려고 하니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그랬어요. 이 세계의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 숫자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이 보배로운 생각의 숫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매일같이 좋은 말씀밖에 안 하세요. 내가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 영분별은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느냐 아니냐,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어요. 내가 들은 그 음성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근데 내가 들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 나 너무 외로워요. 뭐가 외롭다고 그래?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야. 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거죠. 자, 그 다음, 하나님 난 너무 외로워요. 외롭지? 죽어버려. 그게 상책이야. 너가 죽으면 세상이 편해. 빨랑 죽어. 하나님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분별은 방향성을 봐, 방향성. 내가 어떠한 말을 듣든지 간에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졌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졌냐고, 힘이 났냐고, 용기가 생겼냐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그 말이 성경에 없더라. 성경에 없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성경에 다 적었다면 우리는 성경 1년에 1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하신 모든 일들을 성경에 적으면, 성경 저자가 그랬어요. 이 모든 세상이라도 부족하다 그랬어. 그러니 우리가 누가 이제 말을 했는데, 야, 그 하나님 음성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냐는요, 방향성이라니까요. 컨텐트보다는, 왜냐면 물론 정확하게 더 건강하게 하자면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만 들었으면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하고 각자 개인에게 인티머시, 친밀한 관계 형성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알려주는 건데, 원칙 이외에도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할 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 많지만 그 말씀 들었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건 사실입니다. 방향성이라는 거죠. 저는 또 이제 설교하다가 사람이 많을 때가 있고 별로 없을 때 있어요. 그럼 내가 말해요. 하나님, 오늘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말하지 않지만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 하나로 좋게. 이러면 저는요, 감동.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나는 그 들은 음성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나도 너밖에 없어. 찌찌뽕 영성. 찌찌뽕.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밖에 없겠어요? 여러분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한테 말씀할 때는 너밖에 없어.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해요. 하나님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나 너 하나로 만족해. 이럴 때 하나님이 정말 좋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점장이처럼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누구랑 결혼할 거야? 이런 것이 하나님 말씀 안 한다고 자꾸 하나님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음성이 안 들려요? 누구랑 결혼할 거냐고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하세요. 그죠? 그리고 또 말씀하셔도 헷갈려. 그죠? 오늘은 저 사람하고 해라 그랬다가, 내일은 딴 사람하고 해라 그랬다가, 오늘은 사귀라 그랬다가, 딴 날은 뭐 헤어지라 그랬다가, 혼동되는 거. 그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왜 안 들리냐? 여러분 마음속에 잡생각이 많으면 또 하나님의 생각이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들기도 해요. 이것도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늘 중요하게 설명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밤에 와서 물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어 그러면 아니 못 들어. 이 뜻은 뭐냐면 육성을 못 듣는다는 것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을 못 듣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여기 또 조금 영분별로 다른 건 있겠죠. 내가 하나님 뭐 하라 그랬다. 하나님 했는데 하나님 뭐 하라 그랬어요. 그걸 하러 갔는데 그 일이 실패가 됐어요.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따질 수 있겠죠. 하나님 나보고 뭐 하라면서요. 하라 그랬으면 승리를 주셔야죠. 왜 안 됐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승리가 아닌 것도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너한테 뭐 하라 그랬기 때문에 성공, 잘 됐다, 뭐 돈을 많이 벌었다, 학교에 붙었다, 뭐 시집을 갔다, 장가를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하라는 것을 네가 했니? 여기까지만 보실 때가 있어요. 단계인 거죠. 단계, 순종의 단계.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 왜 성공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성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말을 하면 너가 알아듣고 그때그때 순종하는가, 거기까지 보는 거야. 거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너가 숙달, 훈련이 되면 다음에 또 자세하게 알려줄 때가 있겠지. 그거는 내 마음이고 내 속아진 것이고, 너는 지금 내가 하라는 음성을 들었냐고, 네 마음속에. 그런 다음에 네가 그걸 행했냐 이거지. 내가 그 행하는 걸 보고 얘가 내가 말을 하면 행하는 아이구나, 이제 나한테 증명이 되면 또 다른 것을 맡길 수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음성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말씀이 내가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했던 아웃컴, 열매가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듣는 음성 때문에 하나님 잘못 들었어요, 나에게 잘못 말씀하셨군요, 이런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웃컴, 결과가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요, 실패를 하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일처럼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이 생겼는데 이해는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그랬다고 여기고 순종을 했는데 잘 모르는 일이 생겼군요. 그러나 하나님 괜찮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또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워지는 관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생겨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들을 때는 성경 말씀,
예배의 설교 말씀,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해주는 그러한 말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항상 열매를 보아할지니 내가 들었던 그 음성에 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더 좋아졌느냐 더 하나님이 더 멀어졌느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이야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이렇게 두리뭉실 좀 이렇게 보편적인 말씀은 항상 동일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컨퓨전, 혼동이 없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를 서로 물어보려면,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려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내 마음속에 들려왔는가, 느껴지는가, 믿어지는가.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이름이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그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음성 듣는 거,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여기에 따라서 얼마만큼 사랑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갔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겨지는 그 음성을 따라서 나는 얼마만큼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깨달아졌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정리하자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많이 있고 또 음성을 듣고 싶은 일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늘 들려주는 음성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어려운 일을 내가 잘 못 이겨내는 이유는 환경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환경에 맞짱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말씀 하나로 함께 합독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 이 말씀을 찬찬히 읽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이 환경이 어렵다고 여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못 깨달아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다른 거, 꼭 마치 그냥 예수 무당처럼 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을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성령님의 음성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사랑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만 듣는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할 겁니다. 기도를 할 텐데 어떤 기도를 할 거냐면,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해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도 아직까지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보다는 컨퓨전, 혼동이 많았고 짜증이 많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서러운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난 것도 있었고 하나님이 섭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잘못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나는 너를 사랑한다입니다. 하나님한테 오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 잘못 듣고 오해한 거,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서글프게 했습니다. 성령님을 오해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잘못했습니다. 우리 회개하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음성 좀 더 정확하게 잘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기승전 사랑, 항상 사랑으로 마친다는 것을 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합니다. 얘야, 나는 너를 사랑해. 오늘 시간에 주여 예수님의 성호 3번 부르고 난 다음에 간절하게 주님을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세 번 주님 앞에 부르짖겠습니다.